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때 29절에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천상의 존재로 바뀌셨습니다. 얼굴도 바뀌셨고 옷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얼굴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었고 옷은 신분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변화된 얼굴과 빛나는 옷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줍니다. 게다가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예언해온 바로 그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31절에 그것을 별세 곧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별세에 대한 헬라어를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엑소더스라는 말로써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쓰인 말입니다. 누가는 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죽음에 대한 다른 단어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엑소더스, 출애굽과 관련된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있던 자들을 출애굽, 즉 해방시키는 사역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간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곧 당신의 아들을 세우셔서 죽음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마귀의 나라에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해방 사역, 출애굽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 누가는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본문과 연결해서 다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단지 예수님의 출애굽 사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출애굽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광야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죽음을 통해 영적 출애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곧바로 하신 말씀이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 앞에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광야와 같은 세상을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맛본 후에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초막을 짓고 영원히 거기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산 밑으로 내려보내십니다.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적 출애굽 이후에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변화산의 영광을 맛본 후에 산에서 내려가자마자 맞이했던 상황은 귀신 들려서 난장판이 된 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바로 이 세상, 즉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마치 운명론처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풀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파에서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었듯이 오늘 영적인 출애굽을 한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이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로 내 마른 목을 축이어야만 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다. 혹 내가 이미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음식과 타락한 문화가 그리워서 뒤돌아보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근심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예민하게 살피십시다. 그래야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본향을 향해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